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개론 세 번째 시간.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배우는 우리 모든 학생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잘 배우고 큰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며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토라, 율법서죠. 창출, 레민신 5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비임, 선지서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선지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서에는 보면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그리고 12소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는요, 케투빔, 성문서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겁니다. 케투빔, 이 성문서의 뜻은요, 문서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문서를 보면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가 시가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5권의 두루마리 책들, 아가, 룻기, 에가,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가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문서를 차례대로 공부하겠는데요. 시가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가서는 그야말로 여러분 시적인 거죠. 시적인 거. 시편, 잠언, 욥기 이런 성경들이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욥기는 메살림, 시편은 테히림이라고 합니다. 이 시가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요 시적으로 서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훈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서의 첫 번째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저작은요, 다윗이 지은 것은요 약 72편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윗의 그 시들을 보면 기도시, 찬양시, 예배시, 탄원시, 고백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시 이런 그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테히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은요 히브리어 테히림은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그리고 이 시편을 70인경에서는요 그야말로 이제 시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150편 중에 모든 그 시들이 다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2편 정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저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요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표제,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시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삽과 고라자손의 시라는 그런 또 시편들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란 아삽이 쓴 시편이고요.
그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과 같은 시대의 선견자요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씀은요, 그 이제 그 고라 자손들이 지었다 이런 말씀보다도 그 영감된 시편들을 저들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대에 이것이 시편에 수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편집한 시기는요, 상당히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모아지고 자료들을 모았고 그리고 편집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최후 시편들을 결집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모든 그 수집과 편집 과정에도 성령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시고 틀림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의 목적은요,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고요. 또 기도 내용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편을 기록했다, 편집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시편을요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 이제 칼빈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이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의 부분들을 다 터치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모든 시편은 주로 여러분 개인 다윗이나 아삽이나 이렇게 개인 신앙의 체험을 표현한 것이며 개인 신앙의 부흥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분해해 보면요,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제2권은 42편에서 72편, 제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입니다.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권, 2권, 3권 이렇게 각 권마다요 송명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편 외에도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대표가 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자는요 찬양을 통하여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뢰와 교훈적인 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개인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혹은 또 가정의 예배용, 가정의 자녀들 신앙교육용으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러니까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교재로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이란 뜻은요 격언들, 지혜들 그런 뜻이죠.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저자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대부분이요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다른 저자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기록한
말씀도 있고요. 아굴이라는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제 표현되는데요.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가 아굴의 저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그 잠언도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까지 르무엘 왕의 말씀, 그 어머니에게서 들은 잠언을 기록했다.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격언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잠언의 말씀들이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언이 과연 성경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성경의 정경에, 그러니까 정경 성경, 캐논, 그러니까 외경이나 가경이 아니고요, 위경이 아니고요, 정경, 캐논, 정식 성경에 들어온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의 정경성은요, 예수님께서 이 잠언을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등에서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죠. 또 신약의 저자들이 잠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잠언을 인용했고요. 또 고린도 전서 이런 데서도 잠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잠언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도요, 잠언 말씀의 일부가 인용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에서요, 잠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영적 혹은 도덕적 생활에 관한 일반적 진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 여러 활동, 여러분 봉사, 생활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전반에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 전체, 이 지구, 우주 만물, 만유를 하나님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요, 교회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생각하면 되고요,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대표적인 말씀은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그 격언과 지혜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4절에도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생의 화와 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음을 잠언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천륜에 관한 말씀,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나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사회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천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륜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륜에 관한 말씀과 일륜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륜에 관한 말씀은요, 부모, 소음, 권면, 겸손, 말, 음주, 사회, 정의, 사랑, 화목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천륜에 관해서는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요약하실 때 크고 첫째 되는 것은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입니다. 그 욥기에 대해서요, 역사서냐 아니면 그냥 가공적인 그런 신앙 이야기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요,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볼 때요, 여러분 욥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욥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는 이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요, 그는 고난 후에요, 140년간 또 더 살았습니다. 고난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욥기의 내용은요, 여러분 크게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서문. 서문에서는 여러분 의로운 욥, 경건한 욥,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참 이렇게 훌륭한 욥을 사탄이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시험하고 흔들고 여러분 수렁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험의 범위 안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죠.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재산 다 여러분 뺏기고 불타고 없어지고요. 자녀들도 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죽고요. 거기다가 또 욥의 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창이 나가지고요. 체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 가지고 벅벅 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았어요. 욥의 그 모습이 그 여러분 지독한 고난과 그 질병 속에서요, 딴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욥의 이 고난을 전해들은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았을 때요, 처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보고요,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욥은요,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죽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욥의 그 고난 불행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말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처참한 처지를 보고요, 7일 7야를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름답던 욥의 모습, 그 부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 율법적으로는 참 여러분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을 보고 그 세 친구들의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욥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기 38장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은 천지간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여러 현상을 끌어내어 욥에게 그 해답을 물으셨다. 욥은 궁지에 빠져 침묵했다. 결국 이제 그 욥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자, 욥은 여러분 처음에 자라나심도요, 이 엄청난 고난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은요, 놀라운 역사거든요. 욥의 그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욥의 고난에 간 것은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 다음으로 지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요. 그러니까 욥기는 단순한 그 고난과 인내, 연단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욥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숨어 있고요. 이 욥기는 또요, 여러분, 귀한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의 그 인내, 인내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말이죠, 욥이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랬어요. 나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구원주 아닙니까? 구원주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장차 그가 말이죠, 이 땅에 오실 것을요, 욥이 고난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볼 때 말이죠, 그 단순한 그 성도의 고난, 그리고 인내한 뒤에 갑절의 축복,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욥기의 그 본뜻을요,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욥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했습니다. 욥은 정확하게 여러분 구약시대 언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욥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욥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회개하고 이제 고난을 다 통과했죠. 욥기 4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큰 은혜와 보상을 주시는데, 고난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 4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도 다 부자들이었는데 그 부자들을 통해서도요 많은 일을 그 도움을 받게 하시고 욥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 재산이요 고난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도 갑절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도요 10명이 천국에 먼저 갔고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10자녀를 또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 욥을 막 비난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당신 그 몰골 보니까 막 나도 괴롭고 막 동네 부끄럽다만. 그랬더니 아내를 욥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고난 이후에 욥이 그 아내와 동침함으로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주셨어요. 네? 아들 7명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근데 재산은요, 갑절을 주셨는데 다른 자식은 얻었습니까? 10명이니까 먼저 천국 간 자녀들 10명, 또 고난 후에 하나님 주신 10명. 그거 어떻게 계산해야 갑절이 되느냐? 갑절이죠. 천국 가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디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갔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 이후에 낳은 3딸과 7 아들들 10명. 자녀도 또 갑절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 자, 요번 여러분 고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140년을 더 살았고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요, 교훈을 받으시고요, 복음을 발견하시고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문서에 큰 두 번째로 5권의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5권의 두루마리 책,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토라는 율법서, 창출, 내민신, 구약을 나누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비임 선지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기선지서, 후기선지서, 12소 선지서. 오늘은 이제 지금 성문서를 배우고 있죠. 성문서는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 네비임, 케투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율법서, 네비임은 선지서, 케투빔은 성문서. 이 토라, 네비임, 케투빔은 다 히브리인들이 나누는 분류법입니다. 성문서는 문서들이라고 그랬죠. 성문서들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시가서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또 뭐였죠? 잠언, 그리고 욥기, 세 가지 성경이 시가서입니다. 성문서의 두 번째 성경들은요, 5권의 두루마리 책들입니다. 이 5권의 두루마리 책들은요, 아가서, 룻기,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라 하죠. 그 다음에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5권의 두루마리 책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권의 두루마리 책을 이제 언제 사용했느냐,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5권의 이 두루마리 책들을요, 그 메길로스라, 혹은 두루마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요 기념일, 축제 혹은 기념일 때에 각 권을 큰 소리로 낭독했어요. 룻기는 77절에 낭독했고요. 아가서는요, 6월절에 낭독했고요. 에스더서는요, 부림절에 낭독했고요. 전도서는요, 초막절에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는요,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솔로몬 성전 파괴인 줄 압니다.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아버월 여러분 제9일에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 두루마리 책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기념일 혹은 축제일에 낭독한 성경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5권의 두루마리 책들을 차례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가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요, 여러분,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이제 아가서를 해석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형적 원리법을 사용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들인 교회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사랑,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섬기며 순종하는 그 신앙을, 그 교훈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가서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는요, 저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었다 이래 봅니다. 그 룻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룻기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인간편 저자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봅니다. 탈무드경에는요, 사무엘서, 사사기, 룻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역사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 땅에 여러 흉년이 들었을 때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룻기를 왜 기록했느냐? 그 룻기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성이 그 남편과 그리고 이제 두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 내려갔잖아요. 베들레헴의 고향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방 땅으로 가는 거기서부터 실패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면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실패합니다. 저 강 건너에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다. 저기 가면은 참 낙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을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 벗어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요,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요, 여러분, 모압 땅에 내려가서 완전히 폐가 망신해 버렸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들도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나오미 가정에는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룻이거든요. 과부들 3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때에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신앙과 효성입니다, 여러분. 참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한 거예요. 모압 땅에 대대로 내려오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이죠. 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늙은 시어머니를 내가 아니면 누가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심성도 착했던 줄 압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룻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 예.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룻의 남편이요,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이방 여인 여리고 족속이었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5절에 가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보아스를 중심으로 볼 때요, 보아스는 어머니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고 아내도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룻이 말이죠, 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효성을 다한 여인으로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내용을 보내보면 1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와 함께 온 룻,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보아스를 만난 룻,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보아스에게 호소한 룻, 4장 1절에서 22절까지는요 보아스와 결혼한 룻. 이 룻을 보면 여러분 참 복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았죠. 그 당시 최고의 신랑감이었던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은요,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고요, 최고의 은혜와 복입니다. 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히브리어로 에가는 에카, 뜻은 어찌하여, 감탄, 놀람입니다. 70인경에서는요, 트레노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의 눈물들, 이런 뜻입니다. 그 에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진 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의 애가로서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그 에가스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고통과 그 참상에 관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시온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보여주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으셨잖아요. 시온, 그 유대인들의 과거와 비참한 현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요, 히브리어로 코헬레드, 인데 뜻은요,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는 사람, 그 전도자, 설교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탈무드경에 의하면 히스기야나 그의 동료들이 기록했다라고 하나,
우리가 볼 때는요 솔로몬의 저작인 줄 압니다. 초대교회와 유대의 전통들은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 일명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전도서가요 그 인간의 허무함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매우 훌륭한 그런 신앙 저서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영생이 있고 참 은혜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전도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마라.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어떻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삶으로써 이 허무한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람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직각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박혀지고요. 기억되고요.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네. 전도서의 결론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서가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죠. 전도서도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 뜻은 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다사 그런데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바트라에 따르면 큰 회당의 사람들이 에스더의 두루마리를 기록했다. 큰 회당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겠죠, 그죠? 그들이 기록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요, 모르드게가 기록하였으나 에스더 10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본서의 저자가 아님을 또 입증됩니다. 자, 그래서 요세푸스가 주장하는 것도 모르드게 기록했다는 것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뭡니까? 유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의 기원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왕이 이제 메데 바사,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침략을 받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스더 시대는요,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도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에 속해버립니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 성경의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왕후 와스디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크게 노하였어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이제 왕후를 선발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 모르드게도 굉장히 충신이었고요. 에스더가 참 여러분 부모는 일찍 죽었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받았는데요. 참 모르드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하들 중에 간신배가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막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막 다 몰살시킬 간계를 짰어요. 그 처음에는 아하수에로 왕도 모르고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나중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 한다는 계략을 듣고요. 예? 그래서 눈물로 왕에게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라도 뭐 왕 앞에 가면요 큰 벌을 받습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에스더의 말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에스더의 근심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하만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였어요. 하만을 높은 장대에 달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계략했는데 여러분 하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채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구원을 받게 됐어요.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여러분 임명이 되었고 이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다가 살아난 기념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서는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는 뜻입니다. 역사서의 저자, 역사서 중에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라는 게 여러분 거의 확정입니다. 탈무드경의 바트라에서도 증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들이 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나, 다니엘은 편집한거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는 구약성경 맨 끝에 이 다니엘서가 붙어 있으나요? 70인경은요, 이 다니엘서가 또 여러분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에스겔 다음에 배열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환상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요,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너부갓네살 왕의 꿈, 벨사살 왕의 꿈.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박사 수사들이 들어도 여러분 해석을 못할 그런 말씀 내용들이었고,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니엘에게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 꿈을 다 자기가 꾼 꿈처럼요 보고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에게 했을 때 벽에 이상한 글이 나타났잖아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당신을 달아보니 모자란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벨사살 왕을 심판하신다 내용이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이 다니엘은 여러분 참 정치가였고 훌륭한 여러분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서의 7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여러분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12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지금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통신, 교통, 수단 뭐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순간적이잖아요.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 여러분. 여기서 미국 연락하면 금방 되잖아요. 자,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금방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대표적인 기도가 하루 3번 기도한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점심 때는 이제 일 보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사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간단하게 뭐 식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낮기도 참 하기 힘듭니다. 약속도 있고 뭐 갑자기 일도 생기고. 다니엘은 꼭 지켰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세일의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한일에가 7일이니까 세일에는 372 21, 21일 금식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와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70인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리했습니다. 저자는 에스라.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스라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였다. 그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는 위로자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에스라의 저자는 여러분 에스라.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그 포로에서 석방된 이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쳐서 여러분 돌아왔잖아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BC 357년에 있었고요.
2차 귀환은요, 에스라 BC 458년에 있었고요.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BC 44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성경 개론이 내용이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걸 6번 나누어서 강의하라 그러니까 강의한 저도 참 힘드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주요 내용은요. 에스라가 여러분 제사장이고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신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에스라서는요 종교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 건축입니다. 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약해도요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성경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누가 기록했느냐? 이것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는요 한 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70인경에서는요 역대기 상하로 분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그 72경의 분류를 따라서 역대기 상, 역대기 하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본서의 중심 내용은 성전 예배와 제사장과 레위 족속에 관한 것으로 주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은 잘못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말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뭐 제사 드리고 하나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백성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남유다 왕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여로보암 이후에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하극상의 역사였습니다. 죄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도 더 많이 임한다라고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요.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본서의 기자 에스라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며 그곳에서 의식 곧 제사 제도의 존중과 종교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내용을 분해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보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사울왕의 계보, 그 다음에 역대상입니다. 11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왕의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역대하는요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개론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6시간에 나누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길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교재를 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도 들으시고 교재도
같이 읽으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